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나 혹은 형제들에게 많이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사내아이가 울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과거 어른들 대부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남자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기억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일생에 2번 나라를 잃었을 때 아니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만 가능하다 하는 식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울면 안 되고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숨겨야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슬픔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정서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슬픔의 감정들은 숨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도 슬픔의 감정을 숨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사람들도 힘들면 슬퍼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준 건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막내 베냐민까지 또 떠나보내야 되는 일을 겪을 때 야곱은 몹시 슬퍼하며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도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 대부분의 시들은 그의 슬픔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슬픔 가운데 있었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슬플 때에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통곡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슬픔의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질병에 걸릴 때에 아니면 작은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게 몸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슬픔이 커지게 되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보다 빨리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슬픔은 훨씬 커집니다. 아니 때가 되었다고 할 순간이 없기 때문에 실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임하게 된다면 더더욱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한꺼번에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슬픔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낙방이라고 하는 고배를 마시게 될 때에 슬퍼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번만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또다시 실패를 맛보게 될 때에도 역시 슬픔은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힘이 들지만 또 관계로 인한 슬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을 하고 나서 기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가족 간의 불화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지 간에도 슬픔을 야기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일탈,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슬픔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 또 깊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불화와 반목으로 인하여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또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사울왕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얼마나 슬픈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지만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 엉망이 돼가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 슬픔의 감정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겪으면 슬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혹은 저도 우리의 일상에 슬프지 않기를 바라고 슬픈 일들을 겪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제목 주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나가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슬픔을 다루는 과정과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위험과 어려움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말씀은 비록 지금 현재 내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잊지 마시고 슬픔을 잘 다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다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가 온 교우들에게 특별하게 가슴이 아팠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젊은 남자 집사는 그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부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 청담동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와서 함께 그 결혼식을 보는데 그 결혼식장이 좀 특별했던 거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저 앞에서 꽃마차를 타고 아주 예쁜 조명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꽃마차가 결혼식장 맨 뒤에까지 이동을 시켜줘가지고 신랑 신부가 마차에서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 입장을 시키고 신부 입장을 시켜서 이제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 마차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들으면서 결혼식을 시작하던 신부의 얼굴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예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신랑에게 급성 간경화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 들어왔어요. 빠른 속도로 간이 굳어가기 때문에 이식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데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어렵게 찾기는 찾았는데 그 이식을 위한 수술이 진행되기도 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온 교우들이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열망하면서 애를 썼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젊은 청년이 신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힘겹게 3일 동안의 장례를 집례하셨습니다. 소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입관 예배,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 안장 예배까지 이렇게 다 하시는데 마지막 하관 예배를 이제 들으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겠지만 이 슬픔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게 부탁을 하는 건 이 슬픔의 감정을 열흘 이상 가져가지 마십시오. 한 열흘 정도 슬퍼하시고 그리고는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 당부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그 슬픔을 무슨 두부 잘라내듯이 뚝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슬퍼하고 그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열흘 이상 그 슬픔을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잘 다루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게 처음엔 그냥 슬픔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슬픔의 감정들이 지속되면서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건 이 우울증이 또한 잘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식욕저하나 수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주부가 초기에 이걸 치료하지 못하여 가지고 가정의 살림을 완전히 놔버리는 일들도 보게 되고요.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 우울한 문제들에만 매여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환각과 망상이 동반됩니다. 실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선택하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생각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슬픔의 감정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심한 경우에 생각지 못한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여자들은 힘들면 나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해요. 누구를 찾아서라도 자기가 힘든 것을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 인하여 힘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들을 여자들은 비교적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른 것은 남자들은 힘들면 말을 멈춥니다. 잘 이야기하던 것도 중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힘든 일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에 남자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그 힘든 걸 가족이 알므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도 함께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존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요. 이 동굴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은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나누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지금 제가 여지껏 그 단계별로 말씀드린 상황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결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슬픔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끌어내시면서 다시 해야 될 사역들을 말씀하시고 사역의 장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슬픔을 발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슬퍼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일본의 여성 코칭 전문가 아리카와 마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자, 못난 감정과 이별하기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 감정들로부터 이별하지 아니하면 정말 못난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 속에서 슬픔의 감정을 다룰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슬픈 감정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산하느냐?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저자가 지금 권고하는 방법은 슬픈 감정을 글로 남겨보라는 겁니다. 뭐 손으로 써도 좋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도 좋고요. 글로 써서 슬픈 감정을 남겨보라는 거예요. 이건 좋습니다. 뭐 저자는 슬픈 일이 있는 날만 쓰는 슬픔 일기장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 내지는 뭐 다윗의 많은 시들이 슬픔을 가지고 글로 쓴 기록들이에요. 슬픔의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물론 분노의 상황들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노는 내가 그 분노의 대상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오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글로 분노의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발산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슬픔을 글로만 남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글로 남길 것 같으면 그 슬픔의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슬플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찾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제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 남자들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버리고 슬플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상한 심령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내 슬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다 듣고 난 다음에 네 그 일은 별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말이야. 이러면서 남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쉽게 정답을 말해버리거나 어설픈 위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칫하면 슬픔의 감정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 위로를 정말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시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이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야심한 밤에 슬픔의 감정이 복받칠 때에 그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만나자거나 날 위로해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조차가 자칫하면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가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다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스월, 다시 말해서 지옥의 고통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죽을 것 같고 지옥 같은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이때 그의 선택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슬픔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슬픔의 원인들이 있지만 이걸 묶어서 그냥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슬픔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실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의 가치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크면 클수록 슬픔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는 일,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건강의 상실 또한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신으로 인한 슬픔이 되는 건 그동안의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신뢰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 또한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슬픔의 이유는 그만큼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만큼 사랑한 분량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슬픔의 크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슬픔을 이해하는 원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 건 그만큼 그 이전의 기쁨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슬픔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혹자는 이 슬픔과 기쁨, 괴로움과 즐거움이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떠나간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만족함이나 기쁨이 없었는데 돈 몇 푼 날아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돈으로부터 받았던 위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돈의 상실이 내게 상처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기쁨, 그게 워낙 크고 그 행복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감당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다는 것, 이 기쁨과 슬픔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슬픔 또한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기쁨의 또 다른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뒤에 슬픔이 찾아왔다면 슬픔 뒤에 기쁨이 또다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눈물 뒤에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낼 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 고통과 슬픔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다시 요셉을 만났고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야곱은 생각지 못한 아들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을 덮어나가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에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뒤에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빠지게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잘못 다루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또 마지막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닌가, 내가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잘못 다루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 질병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야기된 것인가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쏟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간호사의 이 불성실한 치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고통에 빠뜨리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누이들이 그 조문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분노의 이유를 찾고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물론 일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주님께 다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그 누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건 눈물입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 대신에 하늘에 계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얼굴을 돌리고 그 짐을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절대 혼자서 슬픔의 감정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슬픔에 묶이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켜가는 과정 중에 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를 더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 슬픔을 이기는 과정 중에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감사로 슬픔을 덮는 것입니다. 감사로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존재가 떠나간 이후에 그 슬픔 속에서 정말 감사가 가능한가? 현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슬픔의 감정을 다 숨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긴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현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른다면 우리가 또다시 그 곁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예배하고 감격의 재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비록 그가 떠나고 지금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116편의 저자인 시인이 슬픔 중에 탄식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로 슬픔을 덮고 있습니다. 감사로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슬픔을 다루는 이제 마지막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나아가서 또 다른 슬픔 당한 자를 찾아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내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은 나와 똑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찾아가서 내가 함께 겪은 슬픔들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다시 의문은 생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힘에 겨워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 가운데는요, 자신을 돕는 최선의 길이 남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만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이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손을 들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전도를 위하여 실제 이제 현장에 내보내는 일들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스텝,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늘 오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섬기시고 사역하시고 일이 다 끝나시면 또 전도하러 나가시고 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평안하시고 행복해 보이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영락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만남지라고 하는 책에다가 자신의 사연을 하나 이렇게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권사님은 아무런 불행이나 슬픔을 겪지 않고 그냥 정말 유복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얼마 오래지 아니한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낸 거예요.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2학년이면 한 21살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엔 이 치료가 안 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치료의 과정 중에 얼마나 이 아들이 힘들었는지 정말 물 한 번 실컷 마셔봤으면 좋겠고 또 소변도 한 번 좀 시원하게 봤으면 좋겠고 길에 나가서 아이들을 보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일찌감치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맨 마지막에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번 정도 꿈속에서 아들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권사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가 있는 곳을 권사님께서도 곧 가실 것이고 가시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나는 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또 다른 슬픔 당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또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이기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슬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훨씬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일을 겪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일들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선포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나는 슬픔보다 기쁨을 선택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면 그 슬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또 슬픔을 겪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다시 마음을 지키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는 그 슬픔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 슬픔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기쁨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도와주며 섬기며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